함께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북왕국 인도하고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과 그리고 남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서게 된 아비야, 대군을 이끌고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로보암 북왕국의 큰 병사들이 80만에 육박하는데 정작 남왕국은 40만이에요. 반밖에 되지 않니? 여러분, 그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전쟁의 승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는 신앙 위에 똑바로 서 있어요.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투철한 아들이 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의 신앙 교육 때문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겠죠. 아버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머니는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야의 신앙이 이처럼 투철하게 똑바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겠죠. 보통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족의 대표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의 또한 책임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믿음이 든든하면 이 가정 전체가 질서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서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신앙이 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의 이 제사장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한 그런 모습이며, 또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을, 아버지를 여러분 믿음의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그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여러분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가장들, 아버지를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이 아비야를 보면서 말이죠. 그와 같은 역사가 반전이, 역전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다왕 아비야가 80만 대군의 여로보암 앞에서 절대 기가 죽지 아니에요. 그 군사의 수가 배가 되는데도 말이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 거인 골리와 장수와 여러분 아직 청년의 때 이르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대하는 그런 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의 수가 배가 된다고 그랬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거꾸로 이 여로보암을 꾸짖습니다. 너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냐? 이와 같은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모습을 낱낱이 지적을 하며 꾸짖는 이 아비야는 절대 기가 죽지 아니에요. 왜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너희와 달리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소의 성전에 불을 밝히며 그리고 주의 율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와 같은 승리의 선포를 하는 아비야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하여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내용, 우리 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아느냐? 이러면서 꾸짖는 이 아비야예요. 그처럼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일이 진행이 돼야 하거늘 그저 자신 앞에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가져와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를 이 허탄한 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 섬기는 이 잘못된 헛된 우상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확신의 찬어조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모세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므로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 여로보암이든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기가 죽고 또한 이미 그 마음에 이 전의가 상실되도록 아비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섬겼다는 것인지 11절 말씀 우리가 대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그 당시의 제사, 여러분 진설병을 차려놓고 또한 저녁이 되면 이 금 등잔대에 불을 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의 표현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 가운데 있으며 또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처럼 확신에 차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 전투를 이룰 때에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세상 분주한 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정작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또한 사고라든지 또는 육신의 질고라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여러분 이 회사에 부도가 일보 직전에 있다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떠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고 다시금 빛을 비추시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일을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아비야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이 거듭되는 이 패전의 소식,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그 성품 자체가 참 이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링컨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이 남군에는
리와 같은 이 장군이 있어 전쟁 때마다 그들이 승리하게 되니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백악관에서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한 링컨의 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또는 병사의 숫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전쟁에 이기고 지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승전 보고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북군의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동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 각하,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네. 여러분, 링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선결 조건으로 대할 것을 잊은 자세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 넓은 문, 거기에 한눈을 팔고 그것이 좋아서 그리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그 끝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그 끝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편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바로 선이 아비야는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한편 여로보암은 군사의 수가 배가 되니까 80만이라고 하는 대군 아니에요. 그러니 앞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들의 반수는 뒤편으로 가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이제는 양면에서 공격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남한국 이 아비야의 군사들이 뒤쪽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 당황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기가 죽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그들의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14절 이하 1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4절에 이처럼 군대에 포위당한 그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타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아비야와 유다의 군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15절 중반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셨다. 16절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아비야와 유다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수세에 몰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지만 그날 죽은 자들이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많은 수가 죽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죠. 동족 상쟁의 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그날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에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율례를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와 너무나 대비적으로 이처럼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단강 건너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합니다. 장애물이 부딪혀오고 또한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래요. 때로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러하기 때문에 정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을 치릅니까? 첫째는 세상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하는 질병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칫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이 떠내려갈 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넷째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을 위하여 일터에서 치러야 하는 이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진리의 수호를 위한 전쟁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승리를 이룬 이 아비야와 같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니 평소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한 주의 율례를 기뻐 행하시고 전쟁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전히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날, 복된 날, 승리로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